11월 마지막 주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저희 이어서 사랑과 축복을 담아 서로에게 손을 뻗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둘러보면서 축복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의 이유가 온전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 이름을 그
또한 오늘 찬양 부른 가사가 정말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바쁨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옆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가치의 변화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점심을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맥락이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연극을 하면은 성극을 하면은 절대 맡을 수 없었던 배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였어요. 항상 골리앗이나 네피림, 안악자손 이런 걸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좀 오기가 생겨서 아니 나도 삭개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무슨 성극을 준비할 때 삭개오를 하고 싶었는데 타협을 해서 받은 배역이 그때 당시에는 뽕나무였죠. 뽕나무를 제가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 삭개오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가 된다면 이전의 삶과 다른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우리 언어와 행실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와 행실이 바뀌는 그런 외적인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했기에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 설명을 보면은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갔을 때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다라는 걸 보면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키가 작은 사람이 오면은 앞자리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일반 상식인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아무리 앞을 보기 위해 애를 써도 사람들은 비껴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삭개오는 이미 그 직업에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삭개오는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하는데요. 부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것이 그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는요, 로마의 세금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에서는 정해진 세금을 바친다고 한다면 이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이 돈들을 부당하게 착복을 하든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리 입장에서는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내되 자기의 어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원래 거둬들여야 될 세금보다 더 얹어서 세금을 걷기도 했던 것이죠. 그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의 장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 세리들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모범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 사이에서 모범이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똑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같은 민족의 그 세금을 부당하게 취득해서 자기 배를 배부른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삭개오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키가 작았다라기보다 어쩌면 이 키가 작은 게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장애로 보여질 수도 있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하의 키 수준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 그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단신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한 자로 바라봤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삭개오는 꼭 세리라는 직업이 아니었어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개오가 그래서 세리장이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입으로 자꾸 키 얘기를 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떳떳하지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이유로 소외를 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 이유로 떳떳한 일을 어떤 정당한 일을 부여받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일을 보니까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세금을 걷는 이 세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외롭게 쓸쓸히 살 바에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로마의 군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성경이 허락하는 배경 하에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자존심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세리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부도 얻게 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군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군인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을 주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래서 그도 부도 축적하고 세리장이라는 역할도 하면서 자신의 삶은 돈과 권력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점점 더 유대 사회에서는 멀어지고 소외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안전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족함이 뭔지 사실 본인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선생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궁금해하며 보러 가죠. 자, 여기서 제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이익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아마 그 세리라는 일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겠죠. 물질도 넉넉하게 누렸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참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변론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유대 사회에서는 멀어지고 고립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은 인정하기 싫어서 어쩌면 더 큰 폭력으로, 더 큰 압박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가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 가치를 쫓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적은 이룬 것 같은데 결국 갈등과 시비와 시기와 분노, 하나 되지 못함을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랑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와 함께 결탁해야 된 이 대상이, 이 가치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보다 나에게 얼마나 더 유익을 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는가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연합을 하고 합력을 하고 결탁을 하지만, 이익을 위한 만남은 결국 갈등과 배신과 또 갈라짐을, 이렇게 분열을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가 어떤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함이 넘치지만 그 안에서 계속 갈등과 분열과 투쟁과 시기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만을 쫓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가치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않고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앞에 있었어요. 비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만남 속에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마주치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되게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삭개오가 그 동네의 유명한 불량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복음이 필요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믿음과 그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처럼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과 나의 불완전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가리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장면 속에서도 삭개오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궁금한 건 맞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너무 빨리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그 부르심이 단순히 자신의 집에 신세를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세상으로 많은 부와 권력을 얻었을지라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도저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용기인가 하면요, 삭개오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환영받지 않음이 그냥 무시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 어디 로마 군인 없이 혼자 있어봐라. 너 밤에 골목 다닐 때 조심해라.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삭개오를 향해 살기를 품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삭개오가 혼자 갔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필요할 만큼 삭개오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갈급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도무지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선택한 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요, 자기의 키가 작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저 나무에 올라가야 돼. 근데 저 나무에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키가 작고 못난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상관없이 일단 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갈급함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해소가 될 것 같아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올라갑니다. 그때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삶이 변화가 됩니다. 너무나도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되냐면은 삶의 본질의 가치가 변화가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이 삭개오는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었던 외로움이라는 큰 벽이 깨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소외만 당하고 외로운 존재였는데 힘과 권력이 없으면은 늘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나에게 오신다고,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를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했을까요? 그가 키가 작은 게 문제였어요. 그가 세리장인 게 문제였어요. 사람들을 착복하고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이기심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삭개오를 멀리하고 괴롭게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들어온 그 백성들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키가 크건 작건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가 세리장이었더라면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더 연약한 자라면, 당신이 연약하면은 힘이 있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섬김이 당연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 안에서 바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곳이라면 나는 더 이상 외로움도 두려움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애를 써서 이 물질을, 권력을 취할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변화를 받냐면은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앞으로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요. 더 이상 부당한 방법으로 이문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혹 누군가를 속인다면 제가 네 갑절이나 되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 하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절반을 띄어서 남을 주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이 정말 많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나눠주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결심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돈이 아니구나, 권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물질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권력을 위하여 쌓아둬야 될 그런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질을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가 확 바뀐 순간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나의 어떤 잘됨을 위하여서 세상을 해석하고 가치를 바라보다 보니까 남이 싫어하든 좋든 그게 옳든 나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일단 많은 돈을 벌고 봐야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전할 수 있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을 모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딱 경험하는 순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은 나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구나.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을 해소시켜주는 도구가 이 물질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베풀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물질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동안 그가 거짓으로 물질을 취했다라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함으로 이 세상의 가치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쌓아뒀던 이 모든 재물과 권력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필요한 자를 위하여 나누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라면요, 분명 이런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치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소유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물질이 있거든, 그 물질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의 가치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많은 부를 위하여, 이 부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태도로 살아갔다라면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만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라면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꼭 이런 물질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그런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문제가 내 마음에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예배도 많이 드렸고 잘 드렸고 기도도 오래 했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온 건지 알 수가 없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소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내 감정을 기준하여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비록 지금 내 문제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신앙이 나 스스로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실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힘들 때 더 그 믿음의 능력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모든 세상이 혼란하여 모두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고 다툴 때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며 혼란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했던 고백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분이 좋으니까 한턱 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을 그동안 완성시켜줬다고 착각했던 그 물질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가치가 바라보는 그 시각의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연약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모자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선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예의를 갖추어서 나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삶의 문제를 괜찮은 척하며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자신의 숨기고 싶었던 그 사실, 키가 작은 것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봐 만났다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집중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내 키 작은 거를 들키는 게 난 너무 싫어서 그냥 여기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다면요, 삭개오가 그랬다면은 못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고백해서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남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불안함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돌아가게 되면은 여전히 내 삶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 너의 염려 다 맡기라, 우리의 슬픔 다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삶의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으로 나를 이해했던 내 교만한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1, 2, 3등 이런 등수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예배자고, 나의 하루는 보통의 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바라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소중한 하루이며 예배자의 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나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지면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서 나의 우월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치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 공동체인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이미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우리는 지금 삭개오를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삭개오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삭개오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삭개오보다 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찬양이 아니라 수군수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저 선생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 수군수군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삭개오보다 더 일찍, 더 가까이, 더 오래 예수님을 보았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만 했던 자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는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고 힘들고 이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세속의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물질의 가치에서 복음의 가치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치에서 섬김의 가치로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는 아주 멋진, 아주 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모두 내어놓고 내가 나 때문에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죠.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아갔으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갔으나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갔으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 주님을 깨달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내가 손만 내밀면 됐는데 그동안 그걸 몰랐네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가사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고 주님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내려놓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가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이유가, 나의 잘됨의 이유도, 때로는 나의 부족함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추며 무엇을 속이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노래 가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내 삶의 문제를, 내 모든 결핍과 내 필요를 주님께 진실되게 솔직하게 하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 스스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니 주님은 가만히 계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오니 주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나는 부족하기만 했고 연약하기만 했고 쓸모없는 것 같았는데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세상과 비교해봤을 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열등하였는데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무료하기만 했고 의미가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루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였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하루였으며 사명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가 될 때 이 삶에 이유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 넘어졌을 때도 이것을 이겨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아지는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해결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오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니 주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이 말하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고,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감사를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겠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자와 세례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에 세례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거룩한 증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직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례와 임직에 거룩한 증인이 되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예배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예배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예배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지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세례자가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에 세례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주여,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 세례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이유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임직을 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문명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거룩한 증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를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손길에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를 통달하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이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쟁에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서 위로받고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지금의 우리 부모님의 세대, 기성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대로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여, 너희의 문제니 너희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변화되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변화되자 고백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합심하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대가 든든히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결코 쇠퇴하지 않고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며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나의 신앙 고백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
그런 우리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먼저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의 대로를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진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가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세상의 가치가 복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가짜 구원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하여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이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정치의 안정과 지도자들이 공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정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시기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익이 아니라
공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가득한 죄와 미신, 음란과 폭력의 문화가 복음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쫓은 결과입니다. 주여, 세계의 전쟁이 멈추고 기근과 재해가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회복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가져가려고 했고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열과 외롭음과 아버지 악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먼저 변화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나라의 정치가 능력이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충만할 때 아버지여 미시여 정말 동네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쟁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기준이 이익이 아니라 공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랑의 마음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이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린 미신과 폭력과 제약과 음란의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지는 그 문화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복음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에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계 열방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해주셔서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수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타인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회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혹 마음의 아픔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는 찾아가 주셔서 복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의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그 마음의 병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복음으로 향신한 우리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한평생 사역을 하여도 열매를 목격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사역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루를 먹을 일월 양식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족의 안위가 염려될 때도 있고 주여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환우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오랜 투병 끝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라파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나면서 우리 장애의 모든 일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들의 약함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의 슬픔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생생한 주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고 주님 축복하옵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